2021년 2월 28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더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김호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특별히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족보는 패밀리 트리라고도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가족 간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족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가, 그래서 그 족보를 공부했던 그리고 제 뿌리를 살펴보았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비롯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창세기에도 이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시작, 근원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인가 근원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 아담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인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가인에 관한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에 관한 또 새로운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전통을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나중에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실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이삭의 족보에 앞서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살펴보아도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가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비록 가인의 아버지가 이 아담이지만 이 아담의 또 다른,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잊지 못했는데 그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후손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족보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이 아담의 족보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족보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족보 안에 우리가 이름이 올려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들을 힘써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가인의 족보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인의 족보가 아담의 새로운 후손들의 족보와 어떤 의미에 있어서 큰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족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가인은 형제가 하나 있었죠. 가인의 형제 이름은 아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인이 마음의 질투, 시기가 있어서 그 형제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치는 것을 참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어떠한 죄의 값을 이렇게 너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가인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죄의 값이라는 것이 세상을 유리하고 돌아가고 또 땅에서 나는 소산 그것을 얻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처분의 내용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만나는 세상의 누군가는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인을 보살피고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7배로 그 책임을 더 묻겠다라고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새롭게 정착한 곳은 에덴 동편에 있는 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땅에 주는 이 명칭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전에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놋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다라고 말을 하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 인생의 모습,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나간 그 자리에 거하고 있는 이들의 이 마음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품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창세기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했던, 새롭게 정착했던 가인이 이제 자기의 후손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 동침하여서 잉태하여 낳은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을 낳은 다음에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거하는 그 거주지, 그 시티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 사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죽지 않고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서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은 후에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식의 이름,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가인의 마음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 아담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담이 낳은 또 다른 후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후세를 낳기 시작한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이 후손들의 면면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한 명은 아다요,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실라라고 하는 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멕이 취한 이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 이 아다와 실라가 담고 있는 이 명칭의 히브리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라멕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는지를, 그래서 라멕의 영적 상태와 그 마음의 부패의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이 라멕이 취했던 아다와 실라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아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장식품처럼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히브리어에서 아다가 담고 있죠. 또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쉐이드, 그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 장막을 쳐서 햇볕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좀 햇볕으로부터, 강한 햇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적인 어떤 역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림자, 그늘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라라는 이 명칭의 또 다른 히브리적인 언어적 특성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목소리가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 여인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이 실라라는 명칭 가운데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이 가인의 후손이 유격적인 것, 어떤 육체적인 것, 그것에 굴복하여서 그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람եկ의 영적인 상태도 많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건은 그 람եկ과 람եկ의 두 아내인 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람եկ은 아다와 함께 다른 후손들을 낳게 되는데 두 명이 특별한 이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야발이고 한 명은 유발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야발이라고 하는 자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고, 또 이 유발이라고 하는 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가축을 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치고 가축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실어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조상의 위치에 처한 이가 바로 이 야발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금과 퉁소,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의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는 의미는 예술과 예술에 꼽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인류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뛰어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람եկ의 두 번째 부인 이 실라의 경우에도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후손을 낳게 되는 것을 창세기 4장 2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발가인은 또 어떤 이의 조상이 되냐면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금속 가공에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초로서, 주인공으로서 이 가인의 후손인 이 두발 가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이나 예술이나 또 생산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과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본성의 부분들이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그것을 만족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의 악화가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든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4절에 보게 되면 람եկ이 자기 두 부인들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일진데 람եկ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고 이 람եկ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보복을 받겠다고 말씀한 건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 람եկ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람եկ이라는 자가 얼마나 육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람եկ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람եկ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եկ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եկ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자들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발전에는 기여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에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나빠져갔고 그러한 이들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새로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새로운 자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새로운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의 족보를, 새로운 후손들의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냐면 언제 자녀를 낳고 언제 죽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후손들이 언제 자녀를 낳고 언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낳고 죽었는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실제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창조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아담의 새로운 후손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요약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의 결과로서 그 복을 누리고 이어가는 존재가 바로 아담의 족보의 새로운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의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축복의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축복의 그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족보는 시작을 하게 되고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셋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아담의 자손이었음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름을, 특별히 가인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아담의 새로운 후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높이려고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7대 후손에 이르게 되면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이름은 같지만 바로 다른 인물이죠. 근데 여기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7대 후손으로서의 에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서의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 존재가 바로 에녹이었음을 말하죠. 그래서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림을 당한 이가 바로 에녹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경건함의 모습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후손대에 이르러서 아담의 새로운 후손 중에 10번째 후손대에 이르러서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아니라는 뜻을 담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노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수고하여서 그러한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바로 노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노아라는 것이 주는 그 의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즐거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바로 경건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이자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라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비교하여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낼 만큼 똑똑하거나 뛰어나거나 창의적이진 않았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예배하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았고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만족과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만족과 위로를 찾기를 소망하고 바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에 쓰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새로운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결과로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명성이 없는 이들입니다. 경건한 그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그러한 권력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특별한 쾌락을 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니죠. 대신에 경건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이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어떤 선물로서 주어진다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경건의 삶을 등한시하면서 세상적인 것, 명예와 권력과 또 다른 더 어떤 우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가인과 이 아담의 새로운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오늘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왔던, 새로운 후손들이 가지고 왔던 그러한 진정한 경건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바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총의 대가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세상에도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과 아담의 새로운 후손의 족보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올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항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세상적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의 모습을 먼저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온전한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